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소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맨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맨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라는 말씀이죠. 환동대에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 유장춘 교수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내용의 글을 쓰는데 의미가 있어 보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세상에는 두 유형의 영웅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니므롯 유형이라고. 니므롯 유형. 니므롯이라 한 사람은 창세기 10장에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첫 용사라 이렇게도 얘기했고 역대기에서는 첫 영걸이라 하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사람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바벨론의 시조로서 메소포타미아 남부에 거대한 성읍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벨탑으로 여겨지고 니므롯이 바로 바벨탑을 건설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니므롯은 이 니므롯 유형은 요새형 영웅으로서 한 곳에 머무르는 정주형 인간의 표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요새는 아주 견고한 건축물로서 안과 밖을 완전히 차단해 놓고 나에게 이 성에 유익이 된 사람은 들어보내고 그리고 무익한 사람은 빗장을 걸어서 들어보내지 않는 것을 보고 요새라. 그리고 바로 니므롯은 바로 이런 요새형 인간으로서 하나의 유형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형 유형입니다. 아브라함 유형인데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광야로 향했습니다. 수레에 천막을 싣고 가족들과 길게 늘어서서 정처 없이 나그네 걸어가는 나그네. 이 아브라함은 천막형 영웅으로서 요새형 영웅과 천막형 영웅 비교해 보십시오. 천막형 영웅으로서 이곳저곳을 떠다니는 유목형 인간의 표상입니다. 근데 이 천막은
천막의 특징인데 천막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즉시 떠날 수 있도록 가볍고 간단한 것이 천막형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천막은 누구나 거기는 무슨 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락날락하고 누구나 보면 속도 보고 겉도 보고 이러는 것이 바로 천막형 영웅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소위 요새형 영웅과 이 천막형 영웅을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니무롯의 요새를 흩어버리고 폐허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무너지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단절시키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은 무너뜨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가? 열국의 아버지로서 축복하셨다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유형을 믿음의 사람들로 이렇게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형 사람들을.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인식하고 이 땅의 삶을 나그네 삶으로 인식하고 장막에 거주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 애국인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보고 바로 아브라함 유형의 인간이고 바로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장에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죠. 나그네. 누구나 다 노래로도 나그네 길이라고 누구나 다 나그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가끔씩 나그네 길을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임이 분명하지만은 우리 인간에는 어떤 욕구가 있냐 하면은요, 어떤 욕구가 안전한 성체를 짓고 나와 너를 분리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 잿된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전한 성체를 지으려고 하는 거, 안전한 성체를 지으려고 하고, 너와 나를 분리해서 내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고 손해 볼 것은 하나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형인데 이것은 나그네의 삶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죠. 유용모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유용모 선생이라 하는 함석헌 선생의 스승되던 분, 동시대에 계셨던 분이지만 스승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유용모 선생님은 나그네란 말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나, 그 내 너, 나와 너 사이에 그가 있다는 거, 하나님 계시다. 이게 나그네의 의미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한 그런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생각하죠. 나와 너 사이에는 그가 계시다.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의 특징이란 겁니다. 나그네 삶은 항상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본향을 그리는 삶, 천국을 그리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이것이 바로 나그네 삶의 특징인데 나와 너 사이에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기 때문에 나와 너는 나의 원수나 내가 대적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와 너는 함께 손을 잡고 가야 할 존재라 하는 그런 것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내용과 좀 연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서론적으로 그 나그네 얘기하고 종주형 인간과 이동형 나그네형 인간이 왜 연결이 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곧 알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이죠. 본문에 보면은 뭐뭐보다 낫고 라는 내용이 7가지가 나옵니다. 쭉 보시면은요 7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이것은 역설이에요. 상식적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뭐뭐보다 낫고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게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더 나아. 우리가 경험하기를 그게 더 나는데 성경은 그것보다 낫고 하는 얘기를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데 7가지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1절에 나오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여러분 성경을 한번 뚫어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좋은 이름이라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속성과 가치를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요즘 말로 말하면 명예, 사람이 명예를 존중히 여긴다 이런 말을 쓰는데 아마 좋은 이름은 명예라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기름, 기름이라는 것은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좋은 기름이라는 것은 감람유를 말하는데 감람유는 바로 채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매우 값진 향유 옷값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순전한 나드, 순한 나드. 이 여인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좋은 기름을 포기하고 좋은 이름을 남긴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좋은 이름을 위해서 자기 가진 것, 기름을 포기할 줄 아는 여인이었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한 사람을 말할 때,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말할 때 무엇이 떠오를 것 같아요? 박봉순 하면 무엇이 떠오를 것 같죠? 무엇이 떠오를 것 같은가?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가운데 아무개 하면은 참 좋은 이름, 그분 하는 그런 이름들을 인생을 살면서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만 말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런 말씀 있죠. 1절 여전히 2절에 있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여러분, 죽는 날, 죽음을 알아야 의미 있는 삶을 생각하게 되고요, 죽음을 알아야 죽음 이후를 준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죽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죽는 현장을 가본다 하더라도 나는 저 죽음과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참 우매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두 달 전에 저희 친구 목사가 췌장암으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느낌이 달랐어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겠습니까? 이런 저런 일을 어린아이도 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의 오열한 속에서 아이를 이렇게 장례식을 한 적도 있고, 연세가 높아서 호상을 치른 적도 있고,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물론 그때도 나름대로 느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여러 가지 느낌이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친구 목사가 이 세상을 떠나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때 같이 이렇게 온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나에게도 다가오는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그 현장에서 듣게 되더라고요. 나에게도 다가오는 죽음의 발자국 소리를 듣게 되더라 말이죠. 이런 것을 들으면은요, 우리가 내 삶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2절에 나오죠. 잔치집은요 선택이지만 초상집은 필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잔치집은 가든지 안 가든지 그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초상집은 필수, 꼭 다녀와라 하는 그런 얘기죠. 잔치집에서는요 삶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막 떠들고 즐기다 보면은 삶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초상집에서는요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허무감, 죽음 이후의 문제, 삶의 의미의 문제, 존재의 문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문제를 이건 누가 생각하지 마라 그래도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조상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하는 말은 그 3번과 같은 말입니다. 조상집과 잔치집. 조상집은 슬픔의 자리, 잔치집은 웃음의 자리. 그 말씀을 생각하면 될 것 같고, 5절, 다섯 번째,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도 뭐뭐보다 낫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 나음입니다. 5절에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그것도 책망이기 때문에 귀에 거슬리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것은 삶에 유익하다 한 얘기예요. 저는 우리 목회를 하면서 늘 우리 집사람의 얘기를 듣는데,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꼭 설교를 하게 되면은요, 가끔씩 왜 그런 표현을 썼느냐 한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그렇게 듣기 싫습니다. 그 얘기가 달콤한 게 아니고 때로는 상처도 되고, 그래서 그럼 네가 해, 당신이 하시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귀에 거슬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딱 돌아서면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래도 책망하는 소리가 있을 때 사실은 행복한 것이다 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렇죠? 책망하는 소리, 누군가 나를 책망할 때 그건 내가 행복한 거예요.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책망하지 않아? 그렇다면은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없다는 말이고, 책망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존재의 가치가 가볍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하는 소리가 있을 때 사실은 행복한 것이다 하면서 저도 요즘도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이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노래, 이 노래라는 것은 귀에 달라붙은 달콤한 소리를 말하는 거지요. 노래, 즐겁고 달콤한 소리를 노래라고 표현한 겁니다. 요즘은 어떻게 됐냐면은 설교마저도 재밌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설교가 무슨 만담 비슷하게, 그래서 자꾸만 이 설교가 희화화하는 이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것은 사실 시대의 가벼움이라고 그럴까, 언어의 가벼움이라고 그럴까, 뭐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이런 거죠.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매자의 노랫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인생에는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것이 8절에 있는데, 이것도 낫고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일의 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작이라 하는 것은 출생을 의미하는 건데,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 하는 그 앞에 있는 표현의 반복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하면서 8절에 나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우리가 참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분노하게 되고 참지 못하게 되고 뒤집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고, 반대로 참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지라 하면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인내하고 참을 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급하고 조급해지는 거, 초조해지는 거, 이것은 다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꼭 질문하시고 대답하다 보면은 여러분 그 초조감, 불안감, 조급함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을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솔로몬이 더 낫다고 소개한 내용은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과는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반대되는. 그래서 제가 역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역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설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더 좋을까? 그렇지, 삶을 더 생각하니까, 삶의 의미를 더 추구하게 되니까. 물론 그렇게 얘기되겠지만은요, 이런 역설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이유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이 어긋난 일인데, 이 세상에서는 그건 역설로밖에 인정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게 더 낫다고 얘기하는가?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안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슬픔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울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죽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조상집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오늘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거, 잠시란 말, 짧은 기간, 환난 잘 아시죠? 경한 가볍다는 겁니다. 가볍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뭐냐면은 영원한, 잠시는 영원한과 비교할 수 없죠. 영원한. 그 다음에 영광, 환난이 아니라 영광. 그 다음에 경한 것이 아니라 중한 것,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시 환난에 경한 것과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사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환난에 경한 것을 많이 경험하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교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삼지 못하면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경험되느냐 하면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을 경험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얻는 축복의 기회와 기회가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는 뭔가? 새벽 기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자지만은 삶에 문제가 있을 때는 기도가 더 간절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에게나 우리 가족들에게나 교회나 무슨 일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 기도가 간절해. 항상 간절한 게 아니에요. 간절해. 그래서 그것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얼마나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 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정말 탁월한 축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이게 신앙 습관이 되고 영성 훈련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환난에 경한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매하고 미련한 사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이런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찾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이 뭐뭐보다 낫고 하면서 그 낫다란 표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역설이고 이 세상에
어느 누구 이구동성으로 그 낫지 않은 것이지 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기회가 되고 원인이 되고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낫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 중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런 것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 습관, 영성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날씨와 관계없이 늘 이렇게 새벽 기도를 견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비롯해서 감사헌금을 오늘 이 새벽에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다 아시듯이 우리가 많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쓸데 없어서 드린 것도 아니고 쓰고 남아서 드린 것도 아니고 우리의 땀의 결실, 우리의 눈물의 결실, 우리의 굳은 살의 결실, 바쁜 발걸음의 결실인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며 맡기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임마누엘을 고백하고 임마누엘을 선포하고 임마누엘을 간증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월요일 날 우리 환우들을 다시 행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이제 퇴원해서 통원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 또 때가 되면은 또 다른 차에 항암 주사를 받는 교우들, 그리고 이제 회복의 기운을 얻어서 회복하고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환우들을 위해서 주님께 기도를 아릴 때 오늘 또 그들의 영혼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방문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영적인 내밀한 교제의 계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만과 어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포기는 깨뜨려 버리게 하시고 그들 심령 속에 새록새록 소망이 넘치는 그런 귀한 환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 육체도 성령님께서 만나주셔서 가장 가는 시필줄 가장 작은 세포일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현미경에도 찾을 수 없는 그 부분까지 주님께서 헤아려서 회복하고 고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을 그들을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하루를 살면서 그 만남, 그 걸음, 그 손길을 하는 모든 이 속에서 많이 누르고 간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